지금은 부활주일을 이제 2주 앞둔 교회 절기상으로 사순절 기간, 오늘이 5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의문이 뭐냐?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의문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믿었는데 삶이 이토록 변화가 잘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변화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줄 건가 하는 게 저 이 목사의 기도 제목이었고 의문이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냐는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아냐? 잘 몰라요. 근데 알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고 삶이 변화될까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모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구나 하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내가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도해서 내 불편한 거 편하게 해주시고 내가 없는 거 있게 해주시고 내 질병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을 뿐이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모르니까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바로 전하고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고 새롭게 사람들을 달라지게 하는 반전이 일어나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모르냐 하면은요, 마치 이와 같아요.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이다 그렇게 이제 성탄절을 지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자, 왕이 앉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해서 오셨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이 동방박사를 통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소수였고요. 들녘의 서민들, 목자들 남의 양을 치는 야근하는 그 목자들 소수밖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사랑해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못 알아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 여간빵 하나, 산후조리할 여간빵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구유에서 떠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변화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부분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보면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내용 줄거리 문자를 보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할 때 막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환호하고 열광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들이 나귀를 예수님 말씀 따라서 끌고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는데 조금 푹신푹신할 수 있도록 자기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나귀 등에 깔아서 그걸 타게 만들어주셔요. 대단한 헌신이죠. 그 열정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이 걸어가는 나귀 타고 그 가는 그 길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자기 옷,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레드 카페, 붉은 카페트를 깔듯이 그렇게 다 깔아주고, 그리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열광을 했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현대 이제 용어를 우리들의 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끔 이렇게 자동차 이제 사가지고 운전할 때 겁나죠. 처음 초보 운전. 그래서 뒤에다가 붙여요. 왕초보 조심하세요. 비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에 가죠. 예, 여기 지금 새끼 낙이니까 왕초보 낙입니다.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 타지 않고 예수님 흰말 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뭐해요? 열광해요. 마치 예수 유명한 연예인 나타난 것처럼, 공연하는 데 나타난 것처럼, 오빠 부대처럼 오빠 하고 막 흔들고, 빛을 막 흔들고, 핸드폰 불 켜가지고 흔들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열기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고 지금 계시는지,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 뭘 소망하고 뭘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평화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열광하고 인기 연예인,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광팬이 돼가지고 그냥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제자들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하고 막 겉옷으로 카페트를 깔아드리고 막 이런 헌신들이 왜 이럴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따로 있어요. 기대한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평화를 이루려고, 샬롬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제 그 당시에 억울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이 여론을 주도해가지고 이참에 저 로마 제국 외세를 물리치고 예수 정부 수립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정부 새 정권 잡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열광되어 있어요.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마음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에 마음 다 뺏겼어요. 그러면 예수 정부 수립하면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그 12 제자들 동지들이요, 자리 차지할 거 아니에요. 장관 자리 차지해야지. 힘 있는 자리. 그런데 자리는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인원 12명, 11명이야. 그러니까 길거리 가면서 서로 얼굴 붉히고 은근히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광하고 자기 옷을 벗어주고 환호한 게 아니라 자기 예수님 이용해서 그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이제는 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죄를 물리치고 내가 이 자리 차지해야 돼요. 오직 여기에 신경 다 쓰고 지금 열광을 한 거야. 누구를? 예수님을.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잡히자 다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열광이 착각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 왜 당했고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그 기적을 보고 그 가르침을 천국 복음을 듣고 했는데도요 안 들렸습니다. 아니,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낙이 타고 뚜벅뚜벅 올라가시는지, 주님이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이들은 자기 자리 차지하기 위한 여기에 욕심을 냈고 김치국에 거기에 김치국부터 마시고 지금 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마치 뭐야 같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준 그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잘 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신방을 했어요, 아브라함 집에.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잘 있지? 이삭? 네, 잘 있습니다. 이건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내게 지시한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아이를 묶어서 칼로 찔러서 불태워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제는 굉장히 성숙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해서 종과 함께 낙이 타고, 그리고 장작 그것도 같이 짊어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곳에 가서 묶어놓고 아들을 장작 위에 이게 칼로 찔러라니까요.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매 하는 그 수풀에 뿔이 걸렸냐, 이 수양을 대신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되는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은 수양을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그래서 대신 번제로 드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너무도 귀한,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그러면서 남은 생을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PPT 한번 띄워볼 터인데요, 핵심 구절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기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여기 그냥 읽지 마시고 다시요. 가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이제 말했어요. 내가 이 아이 이삭을 데리고 저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기 가서 내가 예배 들고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기다려라. 그 다음에 그동안, 아니요, 5절 잠깐만요.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왜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에게로 이 아이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다. 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믿음을 줬는데 아들 이삭을 살려서 돌아올 걸 믿었어요. 그리고 수양 준비될 것도 여호와 이레를 이미 확증을 가진 겁니다. 이 아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서 부활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해서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해요.
믿음이 이만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을 읽을 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말씀은요, 한참 가다가 이 17세, 18세 정도 되거든요. 이삭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칼도 있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릴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번제물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궁금해서 물어보죠. 아버지, 다 있는데 왜 번제물은 없어요? 제물이.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물을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단다. 수양이 걸려서 대신 드리는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정말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단다라고 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현장에 가니까. 그 믿음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14절입니다. 14절.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는 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이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어린 양은. 자,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는 너무 소중해요. 우리 삶 중에서요.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먹구름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아들이 죽냐 사냐 지금 상황에서도 걱정이 없어요. 놀랍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셔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뭐냐?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가서 번제로 죽여서 드려라 하는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 걸어야 돼요, 성인이. 왜 3일 길을 걷는 모리아산에 드리라 그랬을까요? 모리아산에 가서 언제나 구약은 신약으로 보아야 보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봐야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제대로. 구약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경의 사람이에요. 지금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아브라함의 이 사건과는 무려 4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자, 그러면 3일 동안에 걷게 했어요. 그러면 왜 3일 길을 걷게 했을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섬세한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이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래를,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걸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역자다라고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결박하고 칼로 찔러 죽일 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죽었어요.
그 말씀을 받고 이미 내 마음속에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에요. 번제로 드려질 아들이란 말입니다. 3일 후에 3일 걸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갔어요.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말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잡혀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고난받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진정한 죽음을 이겨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야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샬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매일 사는 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 말씀도 또 바꿔버립니다. 변질시켜버립니다. 왜곡시켜버립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채우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영광 돌린 건데 찬양마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그 작사를 이제 했는데 우리 잘 알 거예요.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누구를? 나를 내 쓸 것 채워주시는, 이렇게 변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을 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호와 이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와 죄에서 구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그래서 외아들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뜻이지. 내 욕심을 계속 나를 채워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찬양도 조심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불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박살난 이 세상,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 화평, 샬롬, 하나님이 다스린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내 몸뚱아리처럼 사랑,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제 사순절 지내면서 한 주 한 주가 참 의미 있고 뜻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부활절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임재와 말씀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게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새끼 나귀를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와서 길에 뭐 깔고 막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나귀구나. 매어있던 새끼 나귀, 매어있던 그 끈앞풀의 줄에 매어있는 내가 나귀였구나. 내 육체에 그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나에게 주님이 바로 메었던 나를 그 끄는 쇠사슬을, 죄의 쇠사슬을 끌어주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구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그 총 속에 내가 있고 사는구나. 모든 짐이 다 내려졌구나. 모든 쇠사슬 묶인 것이 다 풀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구원의 주님의 친히 나를 얽매이는 나를 푸시면서 내게 들려준 약속이었습니다.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 음성을 지금 듣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비록 네가 낙이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과분하게 저 인생을 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만왕의 왕이면 거기에 어울리는 백마를 타셔야지, 흰말을 타셔야지, 쫙 커지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말을 타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면서도 하다못해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이라도 백두대간에서 흰말 타고 이렇게 임금 이런 거 폼 잡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그런 흰말 타지 않아요. 그 당시 흰말 타면 전쟁을 선포하거나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흰말을 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이 꼬마, 이 어린, 이 성인이 예수님께서 요 꼬마, 이게 나귀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제대로 타지겠어요? 완전히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흰말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나귀 새끼는 사람이 타는 가축이 아닙니다. 짐 실은 가축입니다. 짐 싣고 가는 가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나귀 새끼를 하필 타셨을까? 그리고 입성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성경이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묻거든요. 말씀을 주실 때까지, 대답을 해 주실 때까지,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자,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19장 38절. 38절. 찬양하는 노래죠. 시작.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임금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하늘의 평화, 높은 곳의 영광, 평화와 영광을 위한 거예요.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 이 정권 저 정권 물고 뜯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거품을 물고 싸우는 게 피 터지는 싸움에서 된 게 아니고요. 그런 평화가 다 깨져버리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평화는 흰말 탈 수 있지만 흰말 타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때 평화가 이루어져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 민족의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평화를 이루어 가셨어요. 말 놓고 그거 내 말이야, 네 말이야, 네가 언제 내가 찜해놨어 싸우고 얼굴 붉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가짜들이야. 짝퉁들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평화와 영광이 어떻게 이 땅 위에 임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삶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42절을 보십시오. 40절 다 함께 예루살렘을 보면서 주님께서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우셔요. 예수님이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 왜 우셨어요?
오늘 너희가 예루살렘에 평화가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 평화의 왕으로 오는 나를 알았더라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받지 않,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폐허되지 멸망받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니들은 몰라. 여러분, 그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안타까워서 가슴 아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렇게 우시고 계십니다. 평화 때문에,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평화가 지금 임하는지를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합창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가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찬양을 해요. 더없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 탄생할 때 지금 예수님을 보고 말한 겁니다. 찬양하는 거야.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다? 평화로다. 예수님 태어난 것 시작부터 죄인을 구원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평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한 것도 이 땅 위에 깨어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겁니다. 요즘은요, 어디를 가도 싸움판입니다. 가정 가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나라는 뭐, 이 나라 두 쪽으로 갈라져갖고, 뭐, 이거 뭡니까?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외치기에는 평화의 사도로 위장, 포장은 또 할 건 다 하더라고요. 거짓입니다. 그런 평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경이 좋고 예수님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평화, 샬롬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 모든 거 우리에게 이루어주셨잖아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싸울까? 싸워도 한도 끝도 없는 여기저기 전쟁은 막 터지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평화는 평화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성경을 보면 나와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그 해답을 다 일일이 다 알려주셔요. 미리 다. 너무 좋아요. 성경 묵상하는 게. 그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온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과 우주의 중심축이셨습니다. 그 중심축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이게 돌아가고 통치를 다스림 받아야 하나님 나라 샬롬,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고 이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축이 돼서 움직일 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이 중심축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 난리를 치고 거품을 물고 싸우는 겁니다. 평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돌아하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미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미 다 이렇게 평화를 십자가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서 이 평화를 함께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아요. 왜? 자기가 중심축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교회도 자기 중심축,
목장에서도 자기가 중심축이 되고 싶어 하고, 뭐 어디 회사에도 자기가 중심축 하니까 뭐야, 남을 헐뜯고 나쁜 놈 만들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어요. 평화를요.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네, 그분이 예수님이 뭐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생명으로, 죽음으로 깨어진 망가진 세상과 모든 이 관계를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관계로 다시 평화를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평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 자신과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뭘로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고 우리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화해하고 화평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왕이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 평화, 평강을 누리면서 살려면 내 한 주간을 어떻게 살면 될까? 적용 실천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네, 띄워드리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불편한 관계로 용서나 화해가 잘 안 될 때에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 그럼에도 잘 안 되면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평화를 함께 누림을 경험한다. 다시 한 번 더. 요즘 불편한 관계로 용서나 화해가 잘 안 될 때에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 그럼에도 잘 안 되면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평화를 함께 누림을 경험한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실천하고 연습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꼴 보기 싫고 안 보고 싶어 그런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관계로 용서와 화해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나 또 그 사람 보면 마음이 확 그냥 다쳐요. 돌아서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네.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신장병 생기고, 예? 이장병 생기고, 혈압 오르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화해가 잘 안 돼, 용서가 안 될 때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그런데 그게 잘 그래도 해결이 완전히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포기하지 않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마음이 넓으면 얼마나 넓고 우리가 뭐 사랑이 있으면 뭐 얼마나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이기적인 DNA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간이라도 빼주고 자기한테 싫으면 나도 그 사람 인간 취급 안 하고 싶은 게 이기적인 DNA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인정하고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 이해하고 그래도 완전한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용서를 선언하고 화해를 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과 용서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한 주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느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늘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한가 한 게 의심이 많은 어느 아내가 있었어요.
들켰나? 아니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원래 남자는 죄를 짓고 나니까 정복력이 강해요. 그래서 열 여자, 칠 남자 없어. 원래 정복력이 강해요, 남자는. 여자는 반면에 소유욕이 강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꼼짝달싹 못하게 소유하고 싶어져요. 그 욕구가 얼마나 이렇게 강한지 몰라.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남편이 같이 사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확인을 하고 싶은데 해도 이게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을 딱, 여보, 당신 나 아니고 전에 첫사랑 있었지? 그러니까 남편이 이것 봐라, 속으로. 그러면 그 첫사랑하고 뽀뽀도 했겠네? 그래, 했지. 완전히 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좋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뽀뽀까지 했으면 왜 나랑 결혼해? 그녀하고 결혼해서 살지. 또 아프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래서 그 여자랑 지금 살고 있잖아.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